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모략으로 싸우라는 건 모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혈기로 싸우면 안 돼요. 혈기로 화를 내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안 들면 입이 그냥 돼지 주둥이처럼 툭 삐져나가갖고 꿀꿀대고 두두두두두두 대고 이렇게 혈기로 싸우면 안 돼. 지혜로 싸워야 돼. 지혜. 모략으로 싸워야 돼. 모략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를 많이 할 때, 그 은밀한 그 처소에서 은밀하게 주시는 그 모략을 얻어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혈기방장하고 또 교만하고 이렇게 싸우면 큰 피해를 봐요. 지식 있는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사를 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셔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사가 많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지혜는 너무 높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셔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지혜는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백성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지혜가 높아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 그 신령한 교통을 할 수가 없어서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시편 127장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도다.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 나가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셔요. 또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자식, 생명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쳐들어올 때 성문에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셔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이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 거짓말을 잘하는,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어떻게 하면은 악한 꾀를 이어서 큰 소득을 좀 볼까? 죄를 죄를 져서라도 어떻게 크게 한 건 해가지고 크게 불의의 소득을 한 건 해가지고 어디 깊은 데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잘 살까? 이런 꾀를 내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거만하면 안 돼. 이 거만한 것은 마음에서도 나옵니다. 마음에서. 그 성품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께 이 나쁜 버릇, 거만한 것,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성품이 원래 다른 사람들과 잘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성품이 있어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잘못된 거만과 또 오만한 것,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성령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성품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승천하신 자,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못된 성품, 거만한 것, 교만한 것, 미련한 것, 우매한 것, 어리석은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다 체휼하셔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못된 버릇이 고쳐져 갖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라. 낭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낯을 바라봐야 돼.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건져주려는 것. 에레미야와 에스겔. 에레미야는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에레미야에게 큰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내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죄를 내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내게서 찾는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죄를 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돼.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 에레미야가 살육당하게 될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며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구원해 주리.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게 하시겠으며,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고, 나는 못 봤다고, 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시겠으며, 하나님은 다 통찰하셔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 행위를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리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를 창자에 채우라. 배를 채우라. 내가 창자에 태웠더니 그 두루마리를 입에서는 쓰지만 뱃속에서는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 중에서도 송이꿀과 같은 말씀이에요. 송이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꿀송이와 같이 다 그것을 그냥 입을 더 먹고 싶고 먹어도 더 먹고 싶고, 이렇게 송이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그 말씀, 꿀송이와 같은 말씀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창자를 채워야 돼. 이렇게 되면 그 집이 견고해집니다. 지식이 가득해. 그 속에 그 방들은
각종 보화로 가득해집니다. 그 집은 견고하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설명해 주세요.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이 곧 지혜가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다는 거예요.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또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고 앞길이 환하되어 있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의인의 집을 엿보는 것을 다 감찰하고 미워하셔요.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쉬는 처소를 헐지 말,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 성도, 또 가정을 엿보지 말아요. 기회를 보아서 어떻게 하면 마귀 노릇을 할까? 기회를 보아서 의인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좀 훔쳐낼까? 항상 그 악인은 기회를 봐요. 기회. 악인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악인에게 그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 옆에 아주 그 CCTV 좋은 것을 달아주셨어요. 또 전봇대 앞에도 달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얼마나 좋아요. 저런 거 설치하려면 몇백만 원 들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백절불굴의 정신이 있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아주 엎드러진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또 악인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행악자의 득이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을 인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는 믿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악인은 자기 멋대로 그 죄를 그냥 밥 먹듯 지으면서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잘 되고 아주 악인은 또 그 기회를 악한 꾀를 이룰 기회를 잘 엿봐요.
이렇게 많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형통하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부러워하지 마요. 믿음을 써요. 믿음을 더 써야 돼. 아직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작은 그릇, 조그만 그릇은 금방 만들어요. 하루면 만들어요. 근데 큰 그릇, 쌀을 그냥 몇 가마씩 넣는 거, 장독, 큰 거, 장을 담그는 것. 이런 큰 그릇은 며칠씩 거예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장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 망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려는 겁니다. 두려워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경외하려는 겁니다.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로 더불어서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재앙이, 반역자는 그 재앙이 속히 임하고 또 멸망이 말려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요즘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대통령 눈치 보고 장관 눈치 보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 그러려면 재판장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재판장 되면 안 돼요. 사람의 낯을 보아서 재판하는 사람들.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걸 해야 돼요. 무릇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재판하는 자들은 이런 큰 재앙을 만난다는 겁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가닥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하는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게으른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이 그냥 뒤덮이고 풀밭이 된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 게으른 자의 인생은 그 앞길이 가시밭 같아요. 가시밭. 얼마나 따갑겠어요. 가시밭을 살아가려면. 가시밭을 헤치고 살아가려면. 게으른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왔고 가난해졌더니 내 군핍이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 같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빈털터리가 됐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면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가 돼.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는 기도해.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해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걸 감사하며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의 그 창자의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서 견고하고 또 튼튼하고 각종 보화가 넘치도록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